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하엘 찬양단의 찬양 있겠습니다. 생명의 빛 비치는 그곳에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그곳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맞아주시는 내가 있어야 할 곳 내 자리가 있죠. 잠시 잊었나요? 잠시 놓쳤나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품 그곳이 우리의 자리죠. 주님의 생명의 빛 비치는 그곳에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그곳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맞아주시는 내가 있어야 할 곳 내 자리가 있죠. 잠시 잊었나요? 잠시 놓쳤나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품 그곳이 우리의 자리죠. 잠시 잊었어도 잠시 놓쳤어도 주님은 그곳에서 우릴 기다리시죠.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품 그곳이 우리의 자리죠. 우리 남자 집사님 두 분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소리가 더 잘 조화되고 더 많은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김가은 집사가
이 와중에 아기를 잘 낳고 출산도 해서 조리원에 있다가 오늘 11시에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또 권사님 가족이 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아기의 생명에도 복을 주셔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복 주시기 바랍니다. 마라톤은 육상 경기 중에서 길이가 가장 긴 종목입니다. 42.195km. 기본적으로 이 경기는 달리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통 2시간 정도에서 뛰려고 하면 100m를 평균 속도를 얼마를 뛰어야 되느냐면 16초에서 17초 정도로 뛰어야 됩니다. 저는 달리기를 썩 잘하지 못해서 옛날부터 달리기를 하면은 그렇게 썩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중간밖에 못 갑니다. 그런데 그때 뛰어보니까 젊었을 때 열심히 뛰니까 13초, 14초 나오더라고요. 지금 뛰면 100m 20초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42.195km를 쉬지 않고 계속 평균 속도가 16초에서 17초를 떼야 2시간에서 2시간 10분 사이에 두르는 거예요. 우승하는 선수들이 그렇게 뛰는 겁니다. 이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인생을 마라톤에다가 비유를 많이 합니다. 똑같이 시작했지만 두를 땐 똑같이 안 두릅니다. 다 제각각 두르고 어떤 사람은 나고 하기도 하고 빨리 두르기도 하고 늦게 두르기도 하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 신앙생활이 마치 달리기 하는 경기와 같이 비유를 해서 오늘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갈 때 딱 한 사람만 1등하는 사람만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은 상대평가를 안 하고 절대평가하니까 믿음으로 이긴 사람은 다 우승자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마치 이 신앙의 경주장에 뛰어든 선수처럼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라고 설명을 또 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게 빌립보서 3장 12절에 자기의 일생을 갖다가 신앙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 경기에 바로 이 달리기를 하는 선수에다가 그리스도인을 비교했을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늘 히브리서 12장입니다. 그런데 11장의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11장 뒤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그들은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보면 11장 36절부터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무슨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일들이 잘 풀려나가고 시련도 없고 고난도 없고 역경도 다 사라지는 그런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려움도 있고 또 견디기 어려운 슬픔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들기도 하고 수도 없이 모양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배교할까 말까 유혹 앞에 서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보내진 편지예요. 뭐라고 말하고 싶었을까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할 수 있다. 박해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 하면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선수들처럼 이 믿음의 달리기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습니까? 정말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다만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능력, 은혜를 힘입어 복되게 살아야 되겠지만 이 복됨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날까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라톤 선수가 달리면서 뭐만 생각할까요? 맛있는 밥 먹는 거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좋은 옷 입은 사람 그거 생각하면 나 저 옷 입고 싶다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옆에 연도에 나와서 응원하는 사람 하나 그거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달려가는 길 열심히 가면서 머릿속에는 마지막 결승 라인에 들어가서 팔을 벌리고 활짝 테이프를 끊으며 들어가는 그 모습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다른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종착점은 뭘까요? 천국문 앞에서 주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래 네가 잘 달렸구나 여기로 들어오는 거야 얼른 들어오너라고 기뻐 맞아주시는 모습이 생각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사진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건 막 고통 때문에 얼굴에 핏빛이 되어지고 면류관을 쓰고 괴로운 모습으로 고뇌 속에 있는 그 주님의 모습도 있어요. 어떤 거는 눈을 감고 기도하시는 모습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제 방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보고 웃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너 잘 견디고 있구나. 그래 너 잘하는 거야. 주님이 제 모습을 보면서 웃으시는 모습을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방에서 돌이 날라옵니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그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습니다. 아마 돌 던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눈에는 그 하늘문이 열려지는 게 안 보였을 겁니다.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죽으면서도 욕하고 저주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기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 순간에 수없이 많은 말이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을 겁니다. 신앙의 경주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리려고 하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지금 수십 년 동안 잘 달려오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얼마를 달려야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달려가는 걸음을 우리가 멈추지 않고 잘 달려가시는 축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려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달려야 될까? 첫 번째로는 1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이게 첫 번째입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요. 왜요? 우리들 주변에 누가 쳐다보고 있어요? 증인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서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하는 경기장에 가보신 적 있나요? 저는 무등 경기장 챔피언스필드 바로 옆에 사니까 가끔 시합을 할 때는 작년 한 해 동안은 소리를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보면 그냥 홈런을 치면 와 하고 소리치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선수는 어떻게 하고 들어오는지 아세요? 와 그냥 홈런을 치고 좋아가지고 손을 흔들면서 그냥 하늘을 쳐다보고 와 손을 번쩍번쩍 흔들면서 뛰어들어오는 모습들이 그 TV에서 보이더라고요. 왜요? 수많은 그 관중들이 막 그냥 박수치고 잘했다고 격려해 주거든요. 홈런 한 방이면 수많은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은 열심히 수도 없이 공을 차다가 단 한 번에 그냥 슛골인에 공이 들어가면 모두 다가 또 박수치고 막 잘했다고 칭찬해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에 막 땀 흘리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순간에 우리가 잘 이기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싸움에서 이기면 하늘에 있는 허다한 천사들이 그리고 하늘에 있는 먼저 간 성도들이 우리 주님이 잘한다고 박수 쳐주시는 것이 느껴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이 관중들은 누굴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름들이 딱 나오는데 뭐 믿음으로 아벨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도 나오고 이렇게 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해가지고 기도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름을 잘 아는 이 신앙의 영웅들이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 유혹이 닥치고 어려운 일 닥치고 넘어지고 싶을 텐데 그때마다 이기면은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삭 할아버지가, 야곱이, 여호수아 장군이 이런 박수 쳐주는 거예요. 일어나고 싶지 않으세요? 승리하고 싶지 않으시냐고요. 우리가 하는 경주는 주님 나만 혼자 남았어요. 나만 어려워요. 나만 고통스러워요. 아니에요. 앞에 열거한 수많은 신앙의 용사들이 저와 여러분이 당한 고난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기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경기는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증인들은 말투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말투론. 이 사람들은 법정에서 말하면 증인이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 앞에 섰던 많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 제가요 봤는데 이 아무개 집사는요 그때 어려웠는데 그 어려워 죽고 싶은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이기고 낙심하지 않고 이겼어요. 정말 잘했거든요. 상을 주세요라고 증인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 모습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증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너도 달려가고 나도 달려가는데 마라톤처럼 어떤 사람은 멋지게 끝까지 달려가서 그냥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중간에서 에이, 이 힘든 거, 이 어려운 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버림받은 존재야, 낙심하기도 하고 포기도 하고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증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달리기 멈출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경주를 잘하려고 하면 몸무게를 아주 가볍게 든든하게 잘 만들어 놔야 됩니다.
마라톤 선수들 중에 몸무게가 100kg 이상 나가는 거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마라톤 선수는 한결같이 날씬하고 말랐는데 근육질이에요. 다리 종아리가 그냥 텅텅하게 얼마나 그냥 무쇠처럼 생겼는지 모릅니다. 처음 올림픽 경기가 열렸을 당시에 이 마라톤 선수들은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전라로 뛰었다고 합니다. 몸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도로 가볍게 하는 거예요. 42.195km라고 먼 길을 달리기 위해서는 거추장스러운 곳이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을 마라톤에다 비교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길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생애가 지루하도록 어떤 때는 길 수 있어요. 이것저것 그 달리기 하는데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그리고 모자는 막 그냥 아름다운 뭐 술이 잔뜩 달려있는 막 화려한 모자를 쓰고, 옷도 술이 있고 그냥 막 2중 3중으로 겹쳐 있고 달리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가볍게 땀이 흡수되지 아니하고 다 발산돼서 몸이 젖지 않도록 해주는 옷, 여러분 우리에게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거를 갖다가 성경에는 얽어매기 쉬운 죄예요. 얽매기 쉬운 죄.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오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오콘. 이 오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뛰려고 할 때 뛰는데 장애물이 되어주는 군사를 가리킵니다. 군사. 체중을 늘리는 거. 어떤 경기는요, 일본의 스모 같은 씨름 경기는 보면 몸을 아주 무지하게 그냥 키우더라고요. 배가죽이 막 그냥 늘어져 가지고 발이 안 보일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야 그 씨름은 되나 봐요. 그런데 달리기는 절대로 군살이 많으면은 달리기가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군살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군살이 뭐겠습니까? 많이 덕지덕지 붙여서 늘어뜨리는 것이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슬픔이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나한테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몸에 축적이 되어지고 자꾸 많이 생겨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성경에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콘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의 요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나는 저것도 갖고 싶고, 남보다 더 큰 거 가지고 싶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안 돼가 저 사람이 미워지고 원망에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이 나오게 되어지고, 다 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내 몸무게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무거워지면 이거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쉽게 달려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중에는 세상에 대한 욕망이 너무 강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내게 달리라고 하는 그 순간에 달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염려, 세상 욕심들이에요. 재리에 대한 염려.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거보다 더 어려울 때도 살았는데, 6.25 때도 살았는데,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들었을 때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겠는가? 어떤 면에서 지금 너무 풍요해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에 대한 건데,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텐 유페리스타톤 하마르티안. 이 하마르티라는 말이 이게 죄라는 말이고, 앞에 있는 말이 얽매이기 쉬운이라는 그 말이 텐 유페리스타톤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더 이렇게 찾아보니까 내면에 있는 죄성을 가리키는 말이더라고요. 사람들마다 죄의 성향이 사람들마다 달라요.
취미가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탁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테니스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축구를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영화 구경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국 구경하는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독서를 좋아하고, 이게 다 취미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익숙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죄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게 있어요. 이거를 얽매이기 쉬운 죄,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뭐 다른 거에는 관심이 없는데, 극장 가자고도 안 넘어가는데 골프 치러 가자 그러면 아 좋다, 이거 골프 치러 가야겠다 하고 그쪽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낚시터에 가자고 하면 낚시터에 끌려가는 거예요. 다른 거에는 안 넘어가는데 그거에는 딱 넘어가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은 돈 된다고 하면 그때는 돈 되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거기로 가요. 어떤 사람은 사회생활에 중요한 거, 그래서 동호회 모임, 뭐 어떤 술 먹는 모임, 뭐 도박하는 모임, 뭐 이런 데데 다 자기가 약간 취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달리다 말고 저쪽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앉아 장기 두고 있어요. 나 장기 너무너무 잘 두고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요? 뛰다 말고 거기에 장기판에 가서 훈수하시겠어요? 그러면 그 선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뛰는 거예요. 못 뛰는 거예요. 그게 장애물이에요. 그의 인생에. 잘 뛰다가도 그것만 딱 걸리면 넘어지는 것, 이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얽매이기 쉬운 죄가 깊이 들여다보면 내 삶의 우상입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것보다 더 귀한 어떤 것을 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던 사람이 달리기를 멈추게 만드는 것, 그게 나의 우상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결국 성경에 보면 뭐로 나옵니까? 죄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만들고 더 귀한 가치를 만들어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일들에 정말로 소중히 여기면 좋겠어요. 예배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영혼의 만나와 같고 여러분의 생명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가 필요 없고 예배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 예배하라고 안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셨고 회당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이면 예수님 왜 하라고 하겠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도들에게 이것이 가볍게 여겨지는 순간부터 세상 것들이 더 재밌어지고 세상 것들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얽매이기 쉬운 유혹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벗어날까요? 간단합니다. 의외로 누구에게로 나가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겠다. 다른데 이 쉼이라는 말은 단순히 몸이 늘어지는 것을 얘기 아니라 마음에 눌리는 근심, 염려, 불안, 그리고 세상에 더 중요하게 여기던 것부터 너희들이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앞에 나갈 때 눌리고 무거운 것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또 에베소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문제도 예수 안에 나가면 그 피로 인하여 씻김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간단한 겁니다. 어디에게로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목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여러분 이 말을, 여기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을 제가 다른 번역본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눈을 그분께 고정하라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우리의 눈을 그분께 고정하라. 여러분, 어린 아기가 계속해서 찾는 게 있습니다. 누구예요? 엄마 품에 있으면서도 엄마하고 눈을 맞추려고 그래요. 엄마가 가는 대로 목이 따라 돌아갑니다. 의자에 앉혀놔도 엄마가 어디나 엄마가 있는 거로 가. 그럼 엄마하고 눈이 마주치면 어떻게 돼요? 싱긋하고 아이가 미소가 돌아요. 좋아해요. 울다가도 엄마가 울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진데도 웃음이 나와요. 어린아이가 혼자 자리에 있다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돌아봤는데 엄마가 없어요. 그러면 와 울어버리잖아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마치 아기에게 엄마는 그의 생명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 보니까 입이 찢어지도록 그냥 짚어가지고 와 웃어. 그런데 예수님 보고서는 웃음이 하나도 안 나오고 그저 그래 옆집 아저씨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해.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를 끊임없이 찾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믿음의 주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을. 이 믿음의 주로 할 때 이 주라는 말이 헬라어에서는 아르케곤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르케곤이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창시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창조주를 이야기할 때도 아르케곤이라고, 아르케라는 말을 헬라어에서 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주를 갖다가 믿음의 창시자 이렇게 한 거를 갖다가 주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 성경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 우리 앞에서 나처럼 따라서 해라,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하는 놀이 있잖아요. 앞에 하는 사람 하면 뒤에 가는 사람이 그걸 따라서 저 뒤에까지 차례차례로 따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맨 앞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걸어가시면 그 뒤에 믿음의 사도들이, 믿음의 순교자들이, 헌신자들이 다 따라갑니다. 저보다 먼저 간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걷다가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천국 들어가셨잖아요. 아버지 집에 갔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해놓고 먼저 들어가셔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여기 들어오는 거야. 믿음의 주가 우리에게 먼저 그 길을 가시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신다라는 말은 텔레이오테인이라는 말로 쓰여 있어요. 완수하다, 끝낸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면 실패하는 적이 없어요. 실수하는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끝까지 따라간 게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를 따라가냐면 언약궤 따라간 거예요. 언약궤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 그 언약궤의 속죄소 안에 나타나거든요.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도 가요. 거기가 죽음의 자리일 것 같아도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는 거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일 뿐이에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더니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생 사는 동안에 여러분 날마다 매일의 싸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 성경에 보면 3절에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피곤하고 낙심한, 여러분 달리는 선수에게 이 피곤과 낙심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피곤은 육체적인 피로를 말하고요. 낙심은 마음의 포기를 말하는 거예요. 노련한 마라토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열심히 달리다 보면 정말 한 발짝도 더 내딛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 그 고비가 나타난대요. 이게 4점 데드 포인트라고 하는 거래요. 모든 선수들이 다 있대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은 이게 짧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장벽이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데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그 고비를 딱 넘었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구름 위를 뛰는 건지 공중을 날아가는 건지 모르면서 그냥 반사작용으로 계속 그냥 꾸준히 뛰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가벼워진대요. 오히려 이 고비를 넘기는, 죽을 것 같은 고비점을 넘기는 거.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거 죽을 것 같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훈련되어진 사람은 이게 짧게 지나가요.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거기서 주저앉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여러분, 꾸준히 달려가는 훈련을 언제 하는 겁니까?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들이 그게 평상시에는 안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차이 없는데, 이게 훈련되어진 사람은 이게 반사적으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때 이 무기가 나오는 거예요. 훈련된 그가 나와. 이거 죽을 것 같아요. 고통을 똑같이 느끼는데 이기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이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시잖아요.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그리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는데 그거를 피하지 않고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우리 주님이 피곤하고 낙심되는 거를 넘어서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기신 것,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순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감동이 안 되세요? 끝까지 사랑. 이 남자가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 좋잖아요. 이 여자가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 좋잖아요. 부부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들 주님이 끝까지 놓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 중간에 포기하고 버리고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은데 주님이 끝까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시고 끝까지 그 피곤하고 낙심되는 것들을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장애물을 건너서는 그런 경주자들입니다.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게 신앙의 경주다. 나만 아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의 백성들, 기드온도, 그리고 사무엘도,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 걸어간 길 나도 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는 순간에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보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리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초대교회 순교사라는 책에서 제가 보면서 눈물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한 어린 아들하고 엄마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혔습니다. 나무 기둥을 세워서 사람을 거기에다가 매달아 놓고 밑에다가 장작더미를 놓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거기다가 불을 붙이면 타서 죽는 겁니다. 화형을 하는 거죠. 사형 집행관이 불을 지피기 전에 한마디 합니다. 마지막 기회다.
예수를 안 믿으면 살려주겠다. 그렇지만 이 두 모자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행관이 욕설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불을 붙이게 명령을 했습니다. 불이 붙어서 연기가 확 피어오르면서 불길이 타오르는데 어린 아들이 엄마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엄마, 연기 때문에 엄마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어머니가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들아, 엄마 얼굴 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얼굴을 바라봐라. 주님 얼굴을 바라봐. 눈 감고 주님 얼굴을 바라보면 보일 거야. 그러면서 불에 타 죽는 이야기가 순교사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도 없이 어려운 일들 많이 당하실 겁니다. 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이 활짝 천국 문으로 열려지는 보배로운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2021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올해는 좀 괜찮으려나, 올해는 좀 좋아지려나 하는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절망적으로 생각할 것도 아니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난 이길 거야. 나는 이 길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내 십자가 질 거야. 주님이 날 끝까지 사랑하신대. 예수 바라보고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도 없이 어려운 일들,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이 길을 달려갑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다 떨쳐버리고 오직 앞에 계시고 우리의 길을 먼저 달려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마지막 목적지 천국에서 다 기쁨으로 만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우들,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